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래 보호받고 사는 삶이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음 흔들리면 그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치 못한 삶으로 쫓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주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찾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나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이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온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비로소 나의 마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삶이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만 믿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걸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삶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아버지 나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오직 나는 예수만 닮기를 원하며 예수만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나의 시선이 예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게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2쪽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이런 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인류들이 다시금 번성을 하게 됩니다. 번성을 하면서 그들은 동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다가 시날 땅이 평지라는 큰 땅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이동을 멈추고 이제 이곳에 성읍을 건설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류가 탑을 건설했던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 결국 그 이름을 내겠다고 탑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흩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들도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물들을 질 때도 이름 내려고 지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랜드마커다, 뭐 시그니처라 이러면서 또 건물들을 아주 멋있게 짓는데 그 이유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설수까지 휘말리는데도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면 좋으니까 요즘엔 노이즈 마케팅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체면은 구겨지는데 이름이 알려지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인간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언어가 다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름이 나더라도 좀 좋은 의미로 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죄를 저지른 헤롯은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니까 헤롯은 생각하기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기사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교회 좋은 얘기는 없고 다 안 좋은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기사들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검색하는 시대라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내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기사의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 안 좋은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좋은 내용의 기사들을 더 많이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비난했던 내용도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제자들의 한 모습을 보시고 이런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먼저는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파하고라는 헬라어는 케르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케르소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우리는 전파라고 했지만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케르소라라는 단어에서 선포 의미를 하는 케리그마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리그마 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케리그마 하니까 남성 합창단 이름이 케리그마입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합창단 좀 만들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름을 후보군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케리그마를 하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케리그마는 선포하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의미로 정했고, 또 내심 이면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라라는 거예요. 선포는 듣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의 말씀만 그대로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치유와 감사음악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치유와 감사음악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연주가들이 다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속에서 우리 케리그마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아마추어인 그분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남성 합창단 춤을 좀 배워야 되겠다. 뻣뻣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기 때문에 상관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던 말던 내가 좋으면 된다. 케리그마를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아마추어라고 위축되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하시라.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라. 선포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케리그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훈, 교육, 그래서 디다키가 아니라 케리그마해야 된다. 선포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남을 가르치는 것들은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반응할 때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졸면 어떡합니까? 재미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죠. 졸지 않게. 반응을 보는 겁니다. 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설득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케리그마다. 케리그마는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회중이 졸던 안 졸던 듣던 안 듣던 주의 말씀 그대로 바꾸지 말고 선포하라,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케리그마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을 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때마다 걸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보면 설교를 하지를 못하지만 주의 말씀은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바뀌면 안 되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취향에 변경되면 안 되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한 것은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요즘 아마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잘 안 해요. 너나 회개하라 이러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청중을 바라보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한 것은 회개하라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성으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친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그런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를 외쳤다면,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회개하라를 외쳤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 또 제자들과 지금 우리를 이어주는 말씀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회개의 선포, 그렇게 회개가 선포될 때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 가지고 회당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또 이방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예 유대인들이 대놓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면 구원받을 자들은 다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 안 하든 그거는 우리가 알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를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회개를 선포하여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면 귀신은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상반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추출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 보셨습니까?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귀신들은 다 쫓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에는 그래서 그런 담력을 좀 키우겠다고 무덤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들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여름 수련회 한다고 산속에 불렀을 때 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함부로 무덤을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산만 있으면 무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이 있는 그 산속을 가다 보면 꼭 무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밤에 아이들을 2명씩 짝져가지고 무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죠. 그래갖고 약속 장소에 올 때를 딱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뭐 제정신들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 보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 이 땅에 오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벌써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정도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 지르며 나가며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 의미는 바꿔 말하면 주님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라 고백받기를 원하시지 마귀로부터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쫓아낼 존재지 예수님 인정한다고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그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은 기뻐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기뻐하셨지만 마귀가 얘기할 때는 싫어했다라는 거,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아낼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쫓아낼 존재라. 왜냐?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육체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에게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거라사 광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역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거라사 광인은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있어서 쇠사슬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은 어디에 잡니까?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사 광인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멀찍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찍이 보며 달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어떡합니까? 주님은 거라사 광인이 멀찍이 있는 거, 귀신 들린 거 아시고 벌써 귀신아 나가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은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해도 그거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세상 귀신에게 흔들리는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사회에 귀신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점치는 문화, 귀신들이 하는 그런 것들, 신내리는 문화, 그런 것들을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면 병자는 고쳐줘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고쳤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먹어가면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는 치료한다라는 겁니다. 의약품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부상당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여서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부상당한 사람을 보고 그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을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고쳐 주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 성도님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부으면 되겠구나. 내가 위장이 좀 안 좋으니까 아예 마셔가지고 위장을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던 치료 방법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소독약을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뿌릴 정도면은 알코올이 농도가 한 70% 정도 돼야 됩니다. 70% 되는 알코올을 부어야지 세균이 죽지, 포도주 정도 되는 그렇게 약한 알코올 부으면은 덧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상처 나면은 포도주 붓고 집에 있는 소주 붓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00년 전에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될 때 하던 거라. 근데 그때 기름도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바를 때 덧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치료해 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그렇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고쳤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자들이 나오게 되면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치료받아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가 낫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사를 가로지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대로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문자로 그 기도 제목 받으면 기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치유가 되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시라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얘기하는 이 시간에도 지난 주간만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했는데 천국 가셨을 때 이게 어떤 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층 천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땅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이 땅 살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거는 이 땅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면 아멘 할렐루야로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뼈가 다 썩어 들어가는데도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병든 자 고쳐주는 것도 축복이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병든 자 위하여 기도하고 고쳐주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최근에 소천하셔가지고 문상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는데 권사로서 아들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복된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땅에서 권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천국 가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천국이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부흥했습니까? 이 땅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천국 가니까. 그러고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장례를 보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조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또 올 2월 달에는 인도도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병자는 고쳐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주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는가? 아버지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회개를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은 쫓아내게 하시며 병자는 고쳐주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세상에 드높이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축복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먼저 바쳤을 때 임하였담을 알아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다 배불리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찌들려 배고픈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풍성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차고 넘쳐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이웃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외봉사기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데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양금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셔서 오는 토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 친절 교육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데 인덕대 글로벌 항공 서비스 학과장 이한나 교수님을 모시고 친절 교육을 배우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함께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주 남성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어제 진행되었던 저희 교회가 속한 백석교단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가깝다 보니까 요청을 많이 해서 10시부터 차량 봉사부원들 또 안내위원들 11시부터는 찬양대원들이 동원해서 우리 집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경품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동차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낭망을 하는지 제가 뵙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시는 게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경품으로 자동차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뽑히지 못했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는 자동차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자신감 가지시고 세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가까운 분 그리고 멀리 계신 분, 내 눈에 들어오시는 분을 향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얼굴이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더 멀리 함께 축복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줘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보이,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의 능력 보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말씀과 같이 회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하여금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sun 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파송받은 12 제자들 주의 이름을 드러나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위대한 주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